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하늘문 활짝 여시고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들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창세기 에덴 동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대언의 영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음들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마음껏 하늘의 비밀들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로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강해가 마지막이 됩니다. 이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좀 해달라 이래서 지금 했는데 지금 30강을 지금 했거든요. 참 제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또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은혜들도 또 나누게 됐고.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이야기가 이 세상 역사 전체 이야기를 다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끝나겠다고 두지 마시고 지금 유튜브에 다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듣고 또 듣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1장, 2장, 3장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 것 같으면 성경 전체는 그냥 부록과 같은 거예요. 1장, 2장, 3장을 설명하는 부록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 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자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창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왜 나로 이렇게 존재케 합니까? 그걸 물으면은 성경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경 봐라. 여기 보면은 내가 왜 너를 창조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또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성경을 보면 또 오해를 할까 봐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이해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에 안 오셔도 될 분인데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도 지금 이 세상과 같은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 태초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이 공간적 태초란 말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 일을 벌리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구조를 볼 때 위에 구조가 있고 아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래는 요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에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는데 하늘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좌나 권세나 정사들이 모두가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컬어서 영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의 나라. 그 영의 나라의 반대 이 세상 나라를 일컬어서 육이라 그렇게 합니다. 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은 저 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영은 그 비물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저 미국을 미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이 사는 나라를 영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이시라 그런단 말이죠. 우리를 뭐라 그러고? 육이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그 나라를 영의 나라라 그러는데 그 영의 나라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누구냐? 천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적 존재라 그런다. 영적 존재. 아멘? 그 영적 존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마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신이에요. 아멘? 그게 신과 신적 존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신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인데 이 하나님에게 수종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뭐냐? 피조물인데 그럼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을 수종들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신적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 신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천사들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 자리를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은 어디에서 산다? 신의 나라에서 하는 것이죠. 아멘?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 이게 내 존재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표피적으로 보고 세상 관점에서 보니까 저 위에 것은 까막눈이라 까막눈. 줬는데 모르는데 보면서도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그거를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려보내가지고 어디 소식 전하라 그래요. 저 위에 소식 전하잖아요. 그 모세 답답한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어디 거 달라 그래요? 애국거 주세요. 애국거 주세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야, 이마, 애국거 떡 먹을 장기 너희들이 아니다. 군번이 아니다. 저 위에 봐라. 그래서 만나 매일 주잖아. 그 만나가 어디서 왔더라?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늘의 걸 받아 먹으면서도 하늘을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라.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하늘의 소식을 맨날 들으면서도 문 열고 나가면 어디 거 구한다? 땅아가지 같이 땅에 걸 구한단 말이죠. 땅에 많이 가지면 기분 좋고 땅에 거 없으면 속상해가지고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와 땅에 거 안 줍니까? 그럼 또 이 정목사가 고약한 악역을 또 담당해야 되잖아. 제발 여러분들이 이거 실존을 하시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위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 놈들이 누구냐?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세상으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죠? 땅으로 쫓아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이에요. 우리 천년왕국 할 때 다 공부한 거예요. 요번에 블로그에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실상과 모형이랑 올려놓은 그거 꼭 보시라고. 보면 다 그렇게 내가 세밀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거기에 그 천사들이 반란된 그 자리, 그들이 쫓겨난, 그런데 그들을 어디 쫓아냈느냐. 땅으로 쫓아냈다 그런단 말이죠.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었고, 마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킨 천사들을 쫓아낸 것을 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땅을 지금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바깥을 땅이라 그런다니까. 원래 천사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살았죠. 그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놈들을 어디로 쫓아냈냐? 땅으로 쫓아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음부 곧 지옥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고도를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 받아야 될 그 자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빈자리가 되어버렸죠. 그죠? 공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신자들이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올라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창세전 언약의 결론이잖아요.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에서 신적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몸뚱이가 바꿔치기 당한다니까. 육적 몸에서 무슨 몸으로 바뀌냐? 하늘의 몸으로 바뀌는데 이 하늘의 몸이 곧 뭐냐? 신적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냐?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맛배기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교회 통해서.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예요. 아멘? 아멘.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나 찬양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신자는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가 되려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다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사랑이라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창세기 3장의 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겠다는 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오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나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아버리죠. 그게 조금, 요 구조를 좀 보세요. 저 윗동네에서 천사들이 반란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요 구조를 그대로 에덴 동산에 지금 보여놨다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거기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에덴 그 윗세계는 천사들이 반란을 했지만은 이 세상 나라의 에덴 동산에서 누가 반란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반란해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위에는 천사고 밑에는 누구고? 아담과 하와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반란하니까 바깥으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냈듯이 아담과 하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죠? 위에 세계하고 아래 세계 그대로 이제 붙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 위치에 지금 우리가 그 자리로 올라가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적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땅에 속한 자 육을 신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가지고서 육으로 났다고 하지 않고 위로부터 났다 그런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네, 성령으로 나야 우리가 뭐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나는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을 바꿔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 재림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몸뚱이가 본질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땅에서 난 이 몸뚱이는 줘야 되는 거예요. 반납해줘야 된다니까. 반납해주고, 그럼 반납하면 하나님께서 새 몸 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서 그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치마로 잎사귀로 치마를 해입었는데 그걸 해보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내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수치는 니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보세요. 신앙생활은 내 오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 우리가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갖다 줘도 하나님이 팽하면 싫으면 끝이라. 내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일하기 전에 알미 먼저라니까. 알미. 아멘? 그 알을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니까. 성경.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게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있더라니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의를 힘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마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죽옷 입혀줬잖아. 그거 벗지 마라. 그럼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흠없는 재물의 죽음이란 말이죠. 흠없는 재물의 죽음.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같이 가리기 위해서 흠없는 재물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딱 그거 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이 죽음으로 해서 자기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기뻐한다고 해요. 한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뭐하냐? 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지는 제사를 예수님이 몸으로 완결해버린 거예요.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 가죽옷을 딱 입혀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영생하시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는 자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자예요? 영생하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영생하는 자, 말이 잘 안 돼. 하나님이 영생하기로 작정하고 창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화를 먹고 영생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갓 지어진 이 아담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영생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데, 근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죽은 자가 되고 나가지고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죠.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살 수 없지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죽고 없이 못 산다 할지라도, 뭐 사랑하고 뭐 좋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같이 방 안에 두고 있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버린다면 좀 기분 나쁘다 이게. 갖다 묻잖아요. 그죠? 묻으면 묻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고,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지 못하고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를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이 세상이라니까. 에덴 동산 바깥이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로 보느냐?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무덤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덤에 오신 거예요. 무덤에. 공동묘지 온 거예요. 공동묘지. 그럼 우리는 지금 전부 좀비들이라. 좀비들. 우리는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다 뭐를 집어넣느냐? 하늘의 생명을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너희들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것은 누구만 알아보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건. 예수는 누구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만 믿어지게 해주느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자기 백성이니까. 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곧 뭐예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만 예수님께서 데려가면은 이 땅에 남는 건 누가 남겠어요? 남의 백성이 남지. 그 좀비들만 남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가지고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복음도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해볼 것 같으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해요. 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부분 이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성화주의들. 예정론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일 뿔땅을 낸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그럼 하나님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왜 뭘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할게 내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꼭 숟가락 하나 보태려고 그러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됐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캐지나 칭칭한다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이게 이래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근데 시끄덕 해가지고 뭐 창세는 예정 다 했을 것 같으면 우리 할 거 없네.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할 게 없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가 준비됐냐?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보낸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낸다. 그런데 보세요.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왜 이들을 내보내느냐 보면은 생명나무를 먹고서 뭐 할까봐? 영생할까봐.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몇 절?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생명나무의 속성이 뭐예요? 그걸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영생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먹으면 큰일 나. 왜? 생명과 자체가 뭘 하기 때문에? 영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만약에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 것 같으면 이거는 날린 거예요. 이런 저주는 없어. 응? 죽은 자가 생명과를 먹고서 죽은 자로서 영생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되어버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가 영생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는 누가 먹느냐?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는 생명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죽이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보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그러고 나가지고서 보세요. 요렇게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죽임을 당한 그를 예수님께서 부활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하늘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위에서부터 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 보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죠.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죠. 그 뱀의 머리를 깨뜨릴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야. 아멘?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라니까. 이건 뭐냐? 내 쪽에서 신앙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엄청 다르다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는데 자기 백성들 앞에 예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 예수가 바로 뭐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영접한다?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를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제 요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냐면은 그 구원이 우리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니 그건 괜찮은데 의미를 아시라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니까.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직임. 쉬운 얘기로 구원하시는 직임이라니까. 그 예수는 뭐냐? 이름이고.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건 누굴 보내느냐? 그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그냥 예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다가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 테스트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 그러고 말이요, 뭐 또 선생이라 그렇고 자우자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있잖아. 너희들은 나를 뭘로 보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어.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알게 했어.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너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줬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 예수로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그냥 선생, 그냥 인간이 아니고 누구다? 자기를 구원할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영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가죠. 그렇죠? 막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당신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이 얘기는 당신이 영생을 주시러 오신 말씀이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이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요 제자들이 요 예수가 당신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안 것은 그들의 실력에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딱 나타나잖아요. 똑같은 예수를 앞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떠나버리고 못 알아보고 떠나버리고 제자들은 남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제자들 실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줬죠.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당하는 거예요. 선택당하는 거. 아멘? 선택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택당하는 거. 선택당하는 거.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뭡니까?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60억 중에서 만났잖아. 지금 서로 선택됐잖아. 그죠? 그런 의미로서 받을 귀한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자기 백성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구원하느냐? 지금 우리는 다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는 보세요. 언제 믿느냐? 성령이 와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요 사실을 언제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느냐? 성령이 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은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죽은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자기 백성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주냐?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아멘?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죠.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20절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의 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그랬어요? 못 박혔다. 나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도 바울도 같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버젓이 살고 있어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게 바울은 지가 살고 있는 것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일컬어서 예수의 증인을 하는 얘기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뭐냐?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살게 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비록 죄 짓고 사는 이 몸뚱이 가지고 이 꼬라지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저주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죄를 짓는 나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일벌 맺게 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짓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서 내 죄를 다 속량한 것을 그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이라는 놈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야 니 그따위로 살아가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맞아, 법대로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꼬라지가 이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이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신자는 어떤 죄로 인해서 막 재책에 빠져가지고서 막 죽겠니. 이것도 교만이라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고 야 죄짓다 또 죄짓자 재밌다 죄짓자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 죄책조차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죄책에 시달린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의 죽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럽고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죄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보세요. 무용수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용이에요. 아멘? 무용수가 하는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용이잖아. 죄인이 사는 게 모든 게 죄라니까. 아멘? 아멘? 죄 아닌 게 없어요. 죄인 자체가 이 죄 덩어리잖아요. 그죠? 그게 죄인이 풀썩거리고 다닐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이다? 죄라니까, 죄. 아멘? 그러니까 특별하게 죄질려 하지 마시라고. 특별하게 죄질 안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죄인이니까. 응? 이거 역부로 난 죄 짓고 큰 죄 짓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은 세상 앞에서 우리를 자꾸 참수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죠? 참수하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서 그 참수를 이겨내는 것은 뭐냐? 맞아. 네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맞아, 미안하다. 어떻게 하냐? 니대로 할 것 같으면 나 가가지고 한강 나 뛰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에 죽어주신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요 자기 백성의 그 죄가 뭐냐?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죽은 자 된 그 아담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품고 있는 그 아담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죽음이 없는 아담으로 만들어내야 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요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아담, 범죄한 그 아담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십자가에서. 요 십자가에서 아담의, 범죄한 아담을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인 그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그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럴 때 아담은 뭐가 되느냐? 죽은 자, 법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는 뭐가 되냐? 법 아래에서는 죽어버리고 이제 죽은 자가 돼버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살려내므로 인해서 이제는 이 아담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산 자가. 아멘? 그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뭐가 왔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럼 성령은 이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증거를 한다니까. 네 비록 이 몸뚱이는 죽지만은 죽는 게 아니다. 이 몸뚱이는 이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이 있어.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와가지고 보증으로 와 계신다니까. 아멘? 아멘? 이걸 제가 편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부활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다니까. 이 안에 부활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그 부활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살려낸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려낼 때는 이 죄 안에서 난 이 땅에 사는 이 몸뚱이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몸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그 사실을 우리는 뭐하냐? 보증금처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보증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아멘. 이해되죠? 네. 나중에 부활된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마르다는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에 부활할 거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믿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뭐하냐? 부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죽는다 할 때 다시 살아나. 그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보내고 나가지고서 그 범죄한 아담을 먼저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 있는 그 아담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저승사자를 보내는데 그 저승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찾아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죽인다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 십자가 데려가 죽이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되는데요? 너 죄인이야. 죄 아래서 났어.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에? 그럼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대로 뭐가 돼? 공유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과 나는 뭐가 되느냐? 연합이 돼버리죠. 그죠? 연합된 자가 돼버리죠. 이렇게 연합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어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것이 돼버리죠.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다? 성령이 온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온 사람들은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이렇게 이 육신의 몸을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부활한 몸이야. 부활한 사람이야. 부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죽는 것을 죽는다 하지 않고 뭐 한다? 잔다 그러는 거예요. 잔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자는 자들에게 자니까 뭐냐?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죽는 것이 이게 서러운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죽음이라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 죽읍시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죽음은 우리 몸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천전 갔다 오고 나가지고서 놀래버리잖아요. 야, 육신의 장막 무너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더듬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 하늘의 장막을 더듬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소망은 이 육신의 장막 빨리 벗어나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늘의 장막 더듬고 싶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죽으나 살으나 나는 하늘의 장막을 이미
있고 영적인 의미에서 있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도 내가 이 복음 전해서 이것도 기쁜 것이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이 육신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곧 뭐냐?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죠? 에덴 동산은 천국인데 에덴 동산 바깥은 뭐가 돼요?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말이죠. 일평생 동안 뭐 하냐?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뭐 하냐?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방시킨다. 그래서 죽음을 일컬어서 안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한다. 쉼을 누린다 그런다니까. 신자에게 죽음은 뭐 하느냐?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멘? 아멘. 마치 회사 일을 다 하고 나가서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거. 퇴근하면 기분 좋죠? 우리 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뭘 기다려요? 퇴근할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제 하나님 나 데려갈 겁니까? 그런 생각으로 살면 같으면은 이 땅에 그걸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회사에 살면서 원리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세계를 잊고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니까. 그럼 성령이 그런다니까. 옆에 와가지고 재밌나? 그래 좋나?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응? 왜 내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리사안이 이렇게 살고 있냐? 응? 세상이 보인다는 얘기는 저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 그 저기가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쇠폐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를 보면 딱 나와 있다니까. 지금 하늘이 보이는지 하늘이 안 보이고 땅만 보고 사는지 딱 나와 있다니까. 그건. 이거는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고 나가지고서 그들을 뭐하냐?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내어보냈다는 얘기는 너희들도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낸다? 너희를 죽일 자를 보내주는데 그게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뭐냐?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이면 죽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였다가 다시 살려낼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이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에 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옥에서 살면서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만 할까요? 모를까요?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담은 어디를 그리워하겠어요? 여기서 부자 되는 걸 원하겠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겠어요? 돌아가고 싶겠죠. 그죠? 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 몸뚱이 가지고 못 돌아가잖아. 그죠? 이 몸뚱이 바꾸치기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담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 내 이 몸뚱이 죽여줄 그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라니까. 아멘? 우리는 자꾸만 메시아를 갖으면 자꾸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소원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저 그리스도라니까. 마귀라니까,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친절하게 와가지고서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줄까? 뭐 어떤 거 줄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잖아요. 그죠?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찾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다정해요. 뭐 필요한 거 없나? 밥 줄까? 뭐 짜장면 해줄까? 뭐 줄까? 니 좋은 거 먹고 싶은 건데 얘기해라. 내가 해줄게. 그 예수님 뭐라 그런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미친놈 아니고 이게. 그래서 또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네 세상에서 내 영웅혹을 만들어줄게. 빠치게 내가 네 이름 떨치게 만들어줄게. 한번 해봐라. 어?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시험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 이 땅이에요? 아니죠. 그 예수님의 관심사는 저 위에 것만 생각이 있다니까. 저 위에 사명의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이 땅의 걸 준다 그럴지도 예수님 보기에는 이 땅의 것은 전부 뭐냐? 배설물이고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걸 없다고 해서 징징거린 적이 없다니까. 없으면 없는 데서 살고. 아멘? 요 모습을 바울도 살았잖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전에 철들 달고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한데 살면 돼.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또 없다고 하면서 매 강변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산 것이 예수님께서 편하게 살았겠어요? 불편했다니까. 근데 그 불편도 예수님 앞에서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 왜? 떠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행객들이 떠나갈 것 같으면은 불편한 대로 감수를 해야지요. 여행 가는 사람이 편하게 간다. 그럼 여행을 가지 말아야 된다니까. 여행은 편한 게 아니에요. 고생하러 가는 것이지. 말이 또 이상하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니까. 집 떠나면.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서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불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거기가 내가 살 곳이라고 같으면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되는데 갔다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갔다 돌아와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담아, 갔다가 와라. 갔다가 퇴근하고 이리 와라. 그럼 아담은 뭐하냐?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 하나의 형벌이에요. 형벌. 네 죄 짓잖아. 예. 그럼 죄값 받아야지. 그렇죠? 그 죄의 삭은 뭐이다? 사망이잖아요. 네 죽어야지. 가가지고 죽고 와. 그러면 아담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형기가 마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형기 마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출소해야 되죠. 출소해야 되죠. 가시오 그러잖아. 가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형기를 마치잖아요. 마치고 날 것 같으면 뭐하냐? 무덤이 뭐하냐? 이제 나가세요 그런다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그들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에덴 동산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아멘? 그 장차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그 에덴 동산 몰고 온다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거기를 가기로 뭐를 받았냐? 약속을 받았다니까. 약속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조금 불편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목숨 걸고 하지 않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건 전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거다 생각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육신의 몸도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몸은 아프게 돼 있다니까. 아프게 돼 있다니까. 아파야 무슨 몸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그 몸을 소망하고 있죠. 건강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 건강하면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 아플까 봐서. 아픈 사람은 뭐하냐? 저기를 바라본다니까. 소망을 둔다니까. 아멘? 아멘. 상대적으로 천국은 어디에서 보이냐? 지옥에서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절대 천국이 보이잖아요. 지옥에서만 천국이 보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기 백성들을, 아담을 지옥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놓고 천국을 맛본 아담은 미치겠는 거예요. 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나 저 돌아가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담에게, 야, 이 땅에, 이 땅값이 지금 비싸가지고서 500에 사면 지나고 나가도 1000만원 될 거니까 투자하고 살아라. 아담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니나 해라. 난 저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내가. 응?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로서 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응? 이 땅에서 내생을 준비하는 삶이란 말이죠. 내생을 준비하는 삶이요. 제가 지금 지난번 그 금요일 때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생과 이생과 내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뭐하냐? 내생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부자 나사로 비유를 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생을 모르는 부자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생을 알고 있는 나사로가 좋은 거예요. 아멘? 예. 내생을 모르는 부자는 이 땅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 죽고 나니까 지옥으로 갔더란 말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뭐하냐? 이 생은 뭐하냐? 잠깐 우리 죄의 삭을 여기에서 치르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나서
내색이 따로 있다는 걸 나사로는 알고 있으니까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불편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 않았다니까. 신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자꾸만 끌고 가게 하느냐, 저 위세계를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발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이 창세기 1, 2, 3장의 모든 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죽을 것 같으면 죽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태초의 그 세계에 천사들이 행해야 될 그 자리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날개 다른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하느냐? 찬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서 천상에 올라가가지고서 24장로가 뭐예요? 면류관 벗어던지면서 어린 양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마귀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24장로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니까. 우리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 있구나. 아멘? 우리는 다 이 땅에 출장 왔어요. 다 끝나고 나면 빨리 퇴근합시다. 아멘. 네. 과거에 제가 사우디에 근무할 때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귀국 통보 딱 나오는 거예요. 귀국 통보. 그 귀국 이 통보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약 올리는지 아세요? 내 같으면 그냥 머리 받고 나 죽는다. 못 산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있냐? 난 내일 모레 가는데, 난 오라는데 아주 사람 약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와, 난 귀국 날짜가 언제 나오냐? 귀국 날짜가 언제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응?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수고했다. 가자. 이럴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너무 미련을 많이 두지 마시라고. 미련을 많이 두지 마시라고. 그러면 떠나기가 힘들어. 응? 세상 미련 다 두지 마. 제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냐? 템포러리라고. 영원한 거 이 땅에 없어요. 아멘?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이 땅에까지 영원한 건 없어요. 거기 가면은 다 뭐냐?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다니까. 아멘? 거기 가서도 내 새끼다. 그건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거기 가서도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가지고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 선배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라니까. 모세는 앞서서 일을 했고, 우리는 뒤에 가는 사람 뿐이에요. 아멘? 400m 개조할 것 같으면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맨 마지막 주자가 최고의 뭐가 돼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냐? 가장 영광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주자가 지금 다 고려할 것 같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빛이잖아요. 응?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들어가시라고. 할렐루야. 참 꿈같은 얘기 한다. 그렇게, 그런 여러분들 그 담대함으로 사시라고. 당당함으로 사시라고. 세상 쫄리지 마시고. 아멘? 아멘. 네, 징징거리지 말고. 어? 그냥 감사함. 그 세상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한테 이 전국 아나. 나 티켓 받았다, 이거. 저 티켓 받았다, 이거. 응? 니는 아무리 해도 보여줘도 모른다, 니들은.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응?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그 보낸 목적이 뭐냐? 죄의 몸을 무덤에다 묻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덤 속에 던져넣는 거예요. 무덤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덤 속에 있는 그 아담을 뭐하냐? 불러내겠죠. 아멘? 불러내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음성을 들었어. 무덤에서 나왔어. 우리는 모두가. 지금 그 음성 나와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어디 있다? 그렇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 옮겨진 그 증거로 하늘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이 들려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하냐? 이미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퇴근해라 이럴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놔두고 그냥 값이면 된다니까. 아멘? 야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내 새끼 저거 어떻게 그거 내비두시라니까. 그거 가면 내 새끼 아니니까.
이해되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볍게 사세요. 가볍게 사세요. 여기서 무거운 짐 홀로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새끼는 새끼 인생이 있어요. 그건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새끼 인생까지 내 것같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옥이지 이게. 제발 각자 올 때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인생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물론 우리가 육적인 의미에서 부모가 이제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는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몰라라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지 말고 또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짐을 내가 대신 지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로 잘하는 것이 뭐냐? 그 아이한테 하나님 앞에 인계를 시키라고. 니도 네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살아라. 니도 네 인생도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살아라. 내가 네 책임 못 진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도 뭐냐?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 관계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안다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이 집사 그 딸내미가 말씀이 좋아서 여기 왔다잖아. 세상에 이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니까. 저 초등학생 경우 이제 중학생 됐다 이제 말씀이 좋아서 왔대. 세상에 좀 우리가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렇게 뺀돌거릴 것 같으면 저는 초등학생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 가까운 때예요. 모든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러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영광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할 때 세상에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믿으시고 그 나라 소망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눈을 여셔서 그 세계를 보여지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 아래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다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난 몸은 땅에 반납시키고 하늘로 가야 된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서 섭섭해야 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짐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사랑하는 우리 모양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세상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